사도행전 8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뭐 협박도 있었고 그리고 매 맞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교회를 흩트는 그런 정도까지는 겪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 강제 해산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해산 안 하면 거기 있으면 감옥에 가는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의 나중에 고백으로 보면요, 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기독교인들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교회가 이때 사도들만은 교회에 끝까지 남고 사도들은 목숨을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뭐 기꺼이 죽음도 각오하고 그랬던 것 같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일단 주변 지역으로 흩어 보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전체적인 핍박을 하고 압박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가 여기에 등장됩니다. 드디어 그가 사울이죠. 그래서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란 말에 줄을 좀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울이란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행전인데 앞서서 사도는 누굽니까? 여기까지 사도 좀 더 앞으로 이제 사울이 등장했지만 당분간도 사도의 역할은 베드로와 뭐 요한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전히 사도입니다. 12사도가 사도죠. 그런데 앞으로 여기 사도행전에서 등장시킬 또 한 사람의 사도, 그가 바로 이 사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맨 처음에 교회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를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를 어디에 등장시켰습니까? 앞서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선 사람으로 그를 먼저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8장에서는요,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선 사람, 잔멸할세. 그럼 사도가 여기 사울이 주도했다는 거죠. 이 역할을 뭐 거의 다 책임지고 했던 사람이 사울로 보입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파 사람이죠? 그의 파, 속한 파가요? 바리새파죠. 그럼 그 이전에 이제 또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사두개파는 어느 정도까지 핍박했죠? 사두개파는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죽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핍박을 해요? 기꺼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까지도 해버리는. 그럼 누가 더 잔인해요? 사실은 사두개인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더 잔인한 거예요. 그들이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로 대표됐지만 사울은 사실은 이 사울로 대표되는 파가 어느 파냐? 바리새파고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중에 연합을 해가지고 사울이 로마의 최대 나쁜 사람이라고, 로마에서 연병이라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대표해서. 그리고 사울은 이런 상태인데 나중에 예수를 만났다는 이야기로 이제 끌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우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닌 게 보입니다. 4절을 주목해 보신다 좀 봅니다.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빌립 한 사람만 전도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걸로 보입니다. 흩어지면서. 그러면 이 소식을 이전에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을까요?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을까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렇죠. 예루살렘에만 계속 갇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사도행전 읽으실 때는 꼭 기억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주님이 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성령님께서 3,000명 세례 받게 하는 것도 예루살렘 주변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세례 받게 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날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가고 버텨요. 계속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 점점 식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성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많아지면서 재정 형편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흩어질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스테반의 죽음 후에, 스테반의 순교 후에 교회의 핍박은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흩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자기 목숨만 보존한 사람이 아니에요. 간 데마다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미 그러면 복음 전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된 사람들도 자꾸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 비아동에서만 교회인 그런 참빛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함께 몸을 담고 있는 곳,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 우리가 만남을 누리는 곳에서 우리는 또한 그곳에서 참빛교회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자칫하면 교회가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성도고 생활에서는 그냥 사람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교회는 우리가 모였을 때도 교회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 교회로 참빛교회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낸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빌립입니다. 자, 예루살렘,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또 하나 성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그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는 또 어디를 대표합니까?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순수 유대인입니다. 순수 유대인이고, 사마리아는 이제 누구를 대표합니까? 혼혈족. 좀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범위가 넓어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따릅니까? 아니요, 빌립을 따릅니다. 거기 4절부터 7절 잘 보시면, 그리고 또 13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도 받고요. 그죠?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을 대표시켜 가지고 그들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그게 누굽니까? 시몬이요, 시몬. 그전에는 이 사람이 마술을 행했다는 걸로 봐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그 우상 숭배자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 이 빌립을 통해서 어쨌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여기 말에 누가는 우리에게 좀 의미심장해 좀 표현했다고 봐요. 자, 거기 13절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본다고,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라고 봐요. 전심으로 누구를 따랐다? 13절에. 예, 빌립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도 받고 했지만, 그리고 이적을 보고 놀라기도 하지만 빌립을 따르는 사람이었지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큰 능력을 보고요, 놀랐다죠. 능력만 보고 놀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없냐? 사실은 아직 삶으로 실천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놀라운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이 좀 우리 참빛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이 7절 있잖아요. 7절이 많은 사람이 붙어있던 귀신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나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오신 분들이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귀신에 매여 있고 그전에 잘못된 삶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놀라운 소식이 되어져서 생활이 달라지는, 인생이 달라지는 분들이 막 나타나면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겠죠.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 돼야 되겠죠. 이게 진짜 놀라운 일. 어쨌든지 그 일 때문에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빌립에게 놀란 거지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께는 아직 빠져들지 않는 그런 것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좀 읽어보죠. 25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그때 교회에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도들 중에 이 소식을 듣고서 이곳에 그러면 사도들이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또 돌보자 하는데 누가 앞장섰어요? 아무리 봐도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는요, 이런 소식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한 분 같아요. 자기가 늘 앞장서고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실까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직은 베드로거든요. 아직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요, 다른 사도를 보낸 게 아니라 누가 가버려요? 자기가 직접 가요. 자기가 직접 가서 그곳에서 그 일들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봅시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누굴 거고 그리고 흩어진 사람은 누굴까요? 앞서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흩어지기 쉬운 사람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남아있었을 것 같으세요? 사도들만 남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도 남았을 거예요. 누가 남고 누구는 흩어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구성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제가 생각은 이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령 마간의 집이라든지 그런 집들 있죠. 그런 집은요. 그대로 남았을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요. 본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율법 교육을 굉장히 성실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교육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베드로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도리어 누가 필요하느냐? 이 바리새파들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을 원해요. 더 존경받는 사람을 원해요. 그가 누구냐? 교회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하지만 아직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교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요. 자꾸.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주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게 될까요? 사도들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도들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에게 베드로가 가면서 야고보에게 교회를 책임져 달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그러고 갔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리돼 가요. 그래서 나중에 12장 정도 가면요. 야고보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떠나요. 이제. 그런 내용들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봤자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없음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기꺼이 어디에? 사마리아 교회를 돕는 일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비로소 그곳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죠.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앞서서 빌립이 가서는 세례 받았잖아요. 빌립 갔을 때 그 세례는 무슨 세례요? 물로 세례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물로 세례만 받았던 것이지 아직 그 안에 성령의 임재는 아직 없다는 뜻 아니에요. 성령의 강림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가서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그 내용이 16절부터 거기 17절까지죠. 그 내용이. 아직까지는 성령 받은 일 없었는데 이게 돼요. 그럼 이게 뭘 말한 거냐 그러면요.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들의 권위예요. 빌립도 성실한 사람이고요. 빌립도 주님의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로 본다면 성령을 받았다는 무슨 특별한 증거가 있었던 것 같죠. 왜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받는 걸 보고요.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했잖아요. 자기도 그거 좀 했으면 그런 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몬이 보니까 맨 처음에 빌립을 따랐죠. 빌립이 하는 일 보고 놀랐죠. 근데 보니까 빌립은 아래 것이고 더 큰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 그 빌립이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보기에. 그러니까 빌립 것은 말고 누 것을 내가 취하면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쪽으로 돈을 바쳐서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로 봐서는 성령 받았다는 게 특별한 어떤 현상이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시몬도 뭔가 보았던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다르게 이걸 그럼 어디로 연결해 볼까요? 이건요 결국은 2장 있죠. 2장.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던 사건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사건, 그런 비슷한 일이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이 근거거든요. 그런 일이 어디에도, 사마리아 성에,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자,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잖아요.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나중에 이게 사도행전 19장 가면 바울이 안수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다 하는 걸 증명한 내용으로 나중에 쓰게 되어져요. 쓰게 되어지니까 이 부분들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시몬이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돈 주고 무슨 성령의 능력 받으려고 하고 그런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없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저는 넘어가도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두 사도가 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성령 받은 일은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 드디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건이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어디? 사마리아. 그리고 그다음 어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끝. 땅끝이 나중에 어디게 되느냐? 땅끝이 에베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는 사건 세 곳. 특별히 성령 받는 사건으로 그다음 이어져 가는 거죠. 장소적으로. 자, 그다음 우리 좀 읽어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니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합니다. 자, 빌립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빌립의 행적을 말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요. 이미 여기 사마리아 성이 주의 복음으로 안정이 좀 됐습니다.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누구의 역할이 이제 끝나게 된 건가요? 빌립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럼 역할이 끝났으면 빌립은요, 거기 계속 머물 수 있지만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빌립을요, 그 사마리아 성에 머물게 한 게 아니라 먼저는 중간에 다른 데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가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한 사람 만나게 한 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의 뭐를 보고 주님을 쫓았습니까? 이적, 표적 이런 거였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 빌립만 아는 거고 있는 거겠죠. 빌립이 두 번째 만나는 이 만남을 여기 사도행전 8장에 한 사람을 대조시켜 놨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누구? 이디오피아 네시. 네시면 남자긴 남자인데 남자가 아니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이게 우리 지금이야 복음이 다 퍼져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이면 이디오피아 무슨 신앙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더더구나 그 여왕, 최고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최고 관리래요. 근데 그 관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여왕에게 어떻게 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 거죠. 뭐 하러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자, 네시가 남자인데 네시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경배한 거예요. 그러면 경배할 때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그랬겠죠. 그 사람이 그럼 예물은요? 아마 가져왔을 거예요. 가져왔는데 이방인 때려서 그냥 바치고 뭐만 하고 기도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고 세상에 이거 하려고 어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들어가서 제사도 못해요. 그러고 나오다가 그곳에서 이 이디오피아 네시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지금처럼 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두루마리라든지 그런 데 쓰여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이디오피아 네시는 돈이 제법 많으니까 두루마리에 쓰여진 양피지 같은 데 쓰여진 굉장히 값 있는 책을 하나 산 것 같아요. 근데 값 있는 책이 39권이 아니고 이사야의 글 그것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헬라어를 잘 읽는 사람이겠죠. 또 이디오피아 네시면서 헬라어를 잘 읽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이 사람은 무슨 이적이나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읽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경험이 32절 이하 이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읽으면서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어느 쪽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빌립을 그곳에 보내는 겁니다. 자, 빌립이 앞서서 어디 있었죠? 25절까지 사마리아 성에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여지껏 복음 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마리아 성에서 어디까지 가라 그래요? 남쪽 네게브라고 하는 광야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서 왔으니까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광야로 해가지고 지중해로 밑에 홍해로 가가지고 홍해에서 이제 그쪽 이디오피아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그를 만나게 한 거죠. 그렇게 데려가서 가서 보니까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남긴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30절은 조금 줄을 그어놓고 해놓은 게 좋겠죠. 30절에 먼저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네시에게, 네시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네시가 혼자로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죠? 나중에 수레를 멈추라 명하고 그런 내용 보니까 수행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으로 가서 들은데 아마도 수레 안에서 읽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던 모양이죠. 큰 소리로 읽었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묻겠죠. 그래서 읽는 걸 듣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부분은 줄을 그어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는데 제가 월요일날 선생님 두 분을 좀 만났어요. 선생님 두 분이 초등학교 1학년 담당이시래요. 그래서 두 분께 여쭤봤어요. 아이들한테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끝에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해했어요? 라고 질문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고 알겠냐? 라고 하신대요. 아이들한테는 이해했냐 말은 어려워서 알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은 이거죠. 주의 말씀을 읽고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이 이디오페 내시가요. 빌립을 기꺼이 불러올리는 그 다음 말 있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좀 줄을 그어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줄 그어놓을 부분. 이 두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 이디오페 내시는 누가 필요해요? 이 말씀이 뭔 뜻인지 나한테 좀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구하는 거죠. 강좌를 이번에 이제 겨울 강좌를 취소를 하고 다들 송금을 했어요. 송금을 했는데 송금하는 가운데 몇 분이 저한테 다른 청을 하신 거예요. 한 분은 우리 강주 사람인데 그래도 그냥 월요일 하루라도 강좌를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동안 천주교 다니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분이 이번에 강좌에 전부 다 풀로 참석하려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방학이니까 선생님이 가능하잖아요. 그랬는데 마침 그분을 기어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셨는지 기어이 월요일 날 시간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 별로 많이 하도 못했어요. 뭐 처음 해가지고 모세오경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했거든요. 했는데 그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아직 시집도 안 간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성경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고 가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지는 잘 몰라요. 강주에서 다른 분의 인도를 통해서 왔으니까. 근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정말 주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으로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작을 제가 해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일 충남 당진에서 저보고 기어이 올라와 달라고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더니 저보고 올라와 달라고 꿀라 좀 다녀올 거예요. 다녀오는데 그분들은 또 떡집을 빌려놓으셨다네요. 떡집 빌려놨었다고. 떡집이래요. 떡집 빌려놨다고 한 4-5분 모인다고 해요. 모이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해달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 그러면 자기 딸하고 딸의 그 딸을 데리고 올 분이었어요. 근데 딸이 꼭 들었으면 좋겠대요. 산청에서 저를 만나셨는데 딸이 기어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어이 와달라고 해서 준비를 거기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내일 다녀올 텐데 정말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상당히 좀 마음에 있으실 것 같아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으로서 저도 성경을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지도해야 될 책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 알게 해줘야 될 책임이 제겐 있다. 우리 참빛교회 오신 분들이 모든 그런 혜택을 저를 통해서라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빛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주는 교회로 앞으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면 여다음에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디오페 내시가 그 말씀을 설명을 빌립을 통해서 차근차근 듣습니다. 근데 빌립의 이야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부분이 좀 우리가 좀 생각에 밑줄 그어놓을 만한 부분이죠. 빌립이 먼저는요. 뭐부터 시작해요? 그 글을 설명해 주죠. 내시가 궁금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글을 설명해 주고 그 부분에서 어디까지? 예수님 이야기까지. 거기까지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만나야 할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소개가 그래요. 누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을 꼭 만나도록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전하니까 이 사람이요 기꺼이 세례받고자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에 그냥 머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또 와서 교회 소식을 좀 들었겠죠. 또 교회가 이번에 핍박받는 것도 보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자기는 유대교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사람이고 싶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해서 기꺼이 세례를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서 기쁨으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39절 표현은 의미심장하죠. 먼저는 빌립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이끌어가 버리시죠. 이끌어가 버리시다고 되어 있고 이제 밑에 2번을 보시면 빼앗아 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나주 밑에 빼앗아 간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요 이 네시가 빌립대로 무슨 청을 했을까요? 나와 함께 가자. 이디오피아로 가자든지 뭐 이랬을 것 같지도 하잖아요. 가면 내가 책임지고 당신을 돌보겠고 그곳에서 일하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그를 빼앗아 갔다고 돼 있어요. 이끌어 갔다 빼앗아 갔다. 때때로 우리는요 머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떤 사람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빼앗아 가셨어요. 근데 빼앗긴 네시가 어떻게 갔대요? 기쁨으로 갔다 하는 거죠. 이 헤어짐이 아쉬움이나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인 거잖아요. 기쁨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그 다음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간 그곳에서 놀랍게도요. 사실은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는 공산화가 좀 됐다고 하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 이디오피아는요. 놀랍게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였어요. 지금도요.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디오피아에요. 바위 같은 데다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유적지가 있어요. 인터넷상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교회, 뭐 세계 굉장히 불가사의한 교회, 어떻게 건물 이렇게 지을 수 있지? 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그런 데는 가보고 싶죠. 정말 복음이 전해진 흔적이니까요. 이 네시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빌립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거기 40절 끝에 한 곳 지명은 밑줄 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이사랴. 이 이후에 빌립은 가이사랴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에게 얻어맞고 하기 전에 가이사랴에서요. 빌립을 만나요.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나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빌립의 집에 있는 그 딸들이 이 띠의 주인은 예루살렘 가면 묶일 거예요라고 예언도 해줘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가이사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이디오피아로 데려가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어디에 머물게 하시면서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시면서 나중에 바울 일행을 만나게 한 거예요. 자, 이 글 쓰신 분이 누가잖아요. 그럼 누가가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빌립이 개인적인 경험 아닌가요? 이디오피아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경험을 어떻게 누가가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때 그런 만남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이나 구금돼 있어요. 재판받으면서. 그랬을 때 누가가 여기 빌립과 계속적인 교제가 있었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8장에 있는 사마리아 성 전도나 그 이후에 네시의 전도에 대해서 네시와의 만남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은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나중에 그것이 바울 이름과 만남이 되어졌고 그게 또 누가와 만남이 되어져서 그 빌립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누구의 이끄심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이끄심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디오피아 가서 복음 전하기 훨씬 더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 갔다면 만약에 여기 8장에 있는 이야기가 송두리째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러겠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성 전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때 담겨져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요, 저는 8장을 보면서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8장은요, 교회가 지금 힘든 때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있지도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중간중간에 많이 모이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복음의 큰 일을 이루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 활동 무대를 이어져 가게 만들었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리고 또 정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 이제 사역할 준비가 시작되도록 야고보. 그 일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돼 갑니다. 진행되고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을 봅시다. 사마리아 성과 이디오피아 넷이잖아요. 이디오피아 넷은 이방인이잖아요. 최초로요. 사실은 여기 성경에서 여기 사도행전에서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요. 여기 빌립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드디어 땅끝 전도 있잖아요. 땅끝 전도를 시작한 분이 누구? 빌립인 거고. 그럼 이 빌립의 전도 후에 누구의 전도로 갈까요? 이제 사도의 이방인 전도. 자 보세요. 여기도 사마리아 성도 이렇게 되죠. 빌립이 먼저 사마리아 성을 준비해 놨죠.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와요? 네, 베드로 요한이 왔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방인 전도를 먼저 물꼬를 여신 분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근데 이방인 전도에 이제 시작을 사실 이룬 분, 물꼬는 열고 시작을 이룬 분은 또 이 다음에 나와요.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는 사건?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으로 그 다음 이어진단 말이에요. 보면 성령님의 일들이 차근차근 한 개 한 개에서 주님의 역사의 모든 과정을 이루는 게 보여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멋진 역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성령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신 일에 우리가 한 자리 한 자리, 한 사건 사건 속에 주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건 속에 주의 동역자로 우리들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의 성함이 꼭 거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굉장히 힘든 시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에 주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주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도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보여집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이 나타난 게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지나쳐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주님, 교회가 힘든 것이, 교회가 모여있지 못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 복음에는 큰 일을 이루는 물꼬가 되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평안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선한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주님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일들을 돌이켜보시며 주의 성도들과 함께 지난 날을 추억하실 때에 주님의 그 역사의 큰 사건, 작은 사건 속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건의 동역자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